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에 러닝머신이 있습니까? 러닝머신을 해보면 저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할 때에 이 러닝머신에서 내가 뛸 만큼의 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내가 5km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내가 뛸 때에는 5km의 속도로 뛰어야 됩니다. 5km라고 맞춰놓고 내가 10km를 뛰면 더 이상 뛰지 못합니다. 5km를 맞춰놓고 내가 천천히 가면 그 러닝머신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마음만이 앞서서 그것보다 많이 뛰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로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꼭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퇴보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내 믿음의 기준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거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렸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뛰었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이야.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려온 과거의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는 그리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오늘 우리는 뒷산에 오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뒷산에 있는 작은 산을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진실하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다 문제 있는 사람, 아니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경건을 행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그 말은 순종한다,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듣고 아는 것이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도 보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고 그거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에 이 신앙의 삶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분명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바로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네가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더디해라. 내가 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삶이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화를 내고 욕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입에서는 이제는 욕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말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긍정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겸손할 수 있는 말, 바로 이와 같은 말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낸다라는 것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경상도에 있는 사람은 분함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꼭 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동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분명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들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화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을 낮춰야 됩니다. 분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안 됩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은 내가 화부터 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실수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 마음에 상처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40일 체례하고 금식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화내는 것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가서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완전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부터 우리가 화내는 것부터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신앙인답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삶이냐? 과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부와 고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고아들은 노예로 팔려가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여인의 몸으로서 돈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걸하듯이 살아야 되었기에 그들은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의 삶,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 중에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지나가느냐? 대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조차도 그것을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보았느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사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또는 주막에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상처를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TV에 보면은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 라고 TV 채널을 돌려버립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하루는 이 병아리를 가져와서 이 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닭이 너무 잘 자라니까 계속 모이를 주고 드디어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낳으니까 이 사모님이 이 달걀을 모아서 시장에 가서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목사님은 닭을 키우고 사모님은 계란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파는 모습을 보니 좋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돈에 미치는 것 같아. 돈을 벌려고 계란을 지금 팔고 있다 그러네.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는데도 이 두 분은 끊임없이 계란을 시장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독 연세 많으신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가 일찍 과부가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아서 그동안 우리의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통곡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정말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도와주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 듯이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해줄 수 있고 청소를 해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약하고 환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며 그 사람들에게 위로한 말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어서 구제해도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선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돌봐준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봐준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로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린 이 기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잡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도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함께 동참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라, 세상에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네 자신을 지켜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네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여기의 삶이 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생활 속에 있지만 분명 다른 것은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교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에 쫓지 마라,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너희들이 다 동일하게 따라가며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는 그 말을 어기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게 살기 좋았던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돌아보는 이 롯의 철을 기억해라.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내가 세상 풍조에 쫓지 말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뒤돌아보며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동행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디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 풍조에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생각을 지금 알고 계시지, 늘 그런 마음으로 그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옆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순간일수록, 유혹이 많은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